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미르가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우리 오늘 출애굽기 9장 27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 회개의 악습을 버리는 예외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베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동인형처럼 외형만 따르는 복종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 의탁하는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7번째 우박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우박을 그치게 해주면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레와 불덩이를 동반한 우박재앙이 애굽에 가져다 준 피해는 참담할 정도로 피해가 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쩔 도리가 없었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자신과 백성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바로가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바로에게 그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광야에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다. 그랬더니 바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지금 그 말에 응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내가 왜 보내야 되느냐라고 아주 퉁명스럽고 짜증스럽게 바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거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자기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의 변화된 말과 태도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을까요? 확언할 수 없지만 모세와 바로 둘 사이에 대립구도에서 이제 모세가 확실하게 우위에 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바로는 모세에게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될 것을 다시금 약속을 합니다. 과연 바로는 이번에는 약속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27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의 거짓 회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황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조금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살만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무엇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급박해져 보세요. 내가 한계를 느끼고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절박해요. 절실해요. 우리가 여러분 늘 평안하고 안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늘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인간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급박한 상황들이 매일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욥이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허용하심으로 그 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욥의 종들이 와서 여러분 욥에게 알리는 상황들 그때 어땠을까요? 뭐 하나 끝나가지도 않았는데 또 와서 그 다음 상황들을 보고하고 또 그 다음 상황들을 보고해요. 간이 녹아내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연속적으로 계속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긴장 상태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간이 녹아내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절절한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회개를 반복하며 변심하는 바로를 통해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 회개하여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회개하는 이 거짓 회개에 하나님이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 표정만 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세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 10길 물속은 안다 그래요. 근데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면해서 만날 때 그분 앞에 피할 곳이 어디 있을까요? 숨을 곳이 없어요.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세요.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고 진지하게 나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는 전대미문의 재앙 앞에 처음으로 자신과 백성이 악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재앙이 멈추는 것을 보자 그가 곧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34절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나와 내 백성이 잘못했다고 나와 내 백성이 범죄했다고 여러분 고백한 것은 상황의 급함 때문이에요. 속은 전혀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입으로만 그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내가 범죄하였노라 내 백성이 범죄하였노라라고 인정했던 이전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의 마음이 다시 범죄하여 완악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이번에는이라고 하는 27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럼 그전에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다면 그전에는 괜찮았다는 건가요?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 자세를 보면서 여러분 잘못의 범위의 한계를 그가 짚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방향이 잘못됨을 인정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을 해요. 이 회개는 돌아서다, 방향을 전환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종 모세는 바로의 회개가 거짓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 없이 선한 응답을 기대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된 이유와 그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왜 바로가 고백했을까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되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은30을 받았던 것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성전에 갔다가 집어던집니다. 여러분, 그 돈은 집어던지고 그가 결국은 자살해 죽잖아요. 이것을 보며 진정한 회개였을까? 자기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무엇을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 처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 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정하고 기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 속에서 참 회개가 이루어져요.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남의 것을 뺏어온 것이 있다면, 그가 여러분 세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 착취가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는 사배를 갚겠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그런 것이 있다면 사배를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내 잘못이 상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잘못이 다른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재산의 손해를 폈다면 재산의 손해를 우리는 변상해 줘야 할 것이고요. 내가 말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가서 말로 우리는 그 부분을 갚아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범죄했다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전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할 거짓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들,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회개 내용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생활 중에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는 범죄하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성경에 대한 무지함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어주려고 할 때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제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이렇게 하실 수 없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온몸까지 씻어달라고 하는 이 격한 표현을 해요. 그랬더니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는 그렇게까지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미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이전 죄와 현재의 죄와 이후의 죄까지도 다 책임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헐어내는 거예요.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은혜의 진액들이 흘러오는 길을 막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메말랐어요.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움직일 만한 어떤 동기들이 내 삶 속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여러분 회개를 한다면 그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일까요? 아니요. 근원적인 고백이 필요해요. 근원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영적 죽음의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돼야 되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의 말만 본다면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항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요청대로 우박을 그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바로가 완전히 항복했다고 생각하거나 약속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 우박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졌고 또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는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끝날 때 바로 자신이 제시했던 타협안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로의 인격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가 돌이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거듭거듭 이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멸망으로 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때로는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로마나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그때 사용할 때 이 강대국들은 하나님의 회초리다, 하나님의 몽둥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선민 이스라엘을 이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데, 나중에 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몽둥이 역할을 했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로마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왜 심판을 받냐면 그들의 잔인함 때문에, 그들의 긍휼 없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에돔 족속, 그러면 에돔 족속이 누구예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굴까요? 에서거든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예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은 늘 상극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은 그것을 보면서 아주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형제의 아픔을 보고 형제의 아픔 때문에 만족해하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는 아무리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도 당장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할 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항복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절대로 자기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저 눈앞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하나님을 찾을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점진적 성화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눈을 옆 사람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웃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나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삶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나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자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악함을 아시면서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3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회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처럼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한결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때를 따라 매일 요동을 치면서 바뀐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돌보세요. 자신에게,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착각을 해요. 내가 뭘 조금 잘하고 있나? 내가 괜찮아서?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베풀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없으시잖아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늘 언약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내가 바로 믿고 인정할 때 우리는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도와준다고 말을 해요. 도와준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울 만한 형편이 되질 않아요. 그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마음의 고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도했거든요. 나를 도와준다 그랬으니까 이 도움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보니까 저 사람이나 나랑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분 철군이 완료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철군이 완료됐기 때문에 완료된 게 아니에요. 정한 시일이 있기 때문에 완료시킨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남아 있습니까? 탈출하지 못해서 아우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카불 공항에 이제 이 군인 항공기들을 보냅니다. 항공기를 보내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지만 연락들이 잘 되질 않고 또 돌아오는 길에 많은 건물이 있어서 그곳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내가 저 공항에 들어가면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항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탈출을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낭패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번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기 때문에요. 한결같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는 환경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는 그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자 바로는 마음을 돌이켜 다시 완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다시 악한 길로 돌이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급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서 제발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 제발. 이것처럼 여러분 구차하고 누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말 속에 꼭 이 말이 붙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끔 그렇게 말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송할 짓을 이제 그만해요. 죄송할 짓을 이제 그만하라. 이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안 하려고 노력하다가 또 어쩔 수 없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생각도 없이 또 똑같이 그것을 반복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익히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을. 왜냐하면 성화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삶은 넘어졌다 일어남이 반복이에요. 넘어졌다 일어남이 반복.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꽉 짓누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도대체 무슨 얼굴로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 내가 무슨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가?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먹구름이 쫙 몰려와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을 삐짓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언제는 잘할 수 있었냐? 늘 넘어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지면 또 넘어지고 이게 반복인데 왜 여기서 주저앉아 있냐? 함께 가자고 성령님이 우리 손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때문에 그리고 염치가 없어서요?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려 주시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6번째 재앙에서처럼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완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바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르며 스스로 진노를 쌓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박이 그치자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었나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도록 스스로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박이 동반했던 극심한 재앙이 그치는 것을 본 바로와 신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재앙이 삼가 보리까지 상하게 했지만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한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않은 희망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나 바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밀과 쌀보리는 고사하고 애굽 온 땅에 남은 나무와 밭의 채소까지 푸른 것은 남기지 않고 모조리 상하게 할 다음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완전한 회개를 이루는 것은 사람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람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변화되면 비로소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분명하게 짚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어요. 이제는 100% 성화가 돼서 정말 거룩한 자로 살게 된 거죠?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깜빡거리고 있는 동안, 우리는 눈을 깜빡거리고 있는 동안 또 죄를 짓게 돼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때마다 낙심이 돼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면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 자신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해요.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것이, 여러분 이 A4 종이 한 장이 힘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찢으면 찢는 대로 찢겨지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를 쇠로 된 책받침에다가 붙였다고 생각해요. 풀에다가 막 붙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으로 찢으면 찢겨질까요? 찢겨지지 않아요. 종이는 약하지만 그 철받침이 있기 때문에 찢겨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주님 손에 붙잡히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 때문에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특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긴장을 해요. 늘 새벽을 잘 깨우잖아요. 잘 깨우면서도 긴장을. 왜냐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에게는 매일매일 새벽이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하는 분들은 부부싸움을 저녁에 하고 그 싸움을 오래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새벽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목회자에게 주시는 또 은혜이기도 해요. 길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을 그렇게 깨우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든지, 여러분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강사가 새벽에 늦잠을 자고 못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큰 낭패예요. 그런데 이럴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특세를 합니다. 이런 새벽마다 한 주간 동안 5일 나오는 게 뭐가 큰 문제겠어요. 그런데요, 5일이 다른 때 5일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김혜영 권사님 어머님이 좀 위독하세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이라서 어제 딸 3명이 함께 지금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가 와서, 목사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 한 주간 본인도 새벽기도 작정을 하셨을 건데 또 그곳에 가 있으니까 새벽기도 오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상황들이 어렵게 가지 않게 해주세요. 상황이 나를 막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잠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잠엔 장사가 없어요. 잠엔. 하루 종일 일상을 피곤하게 살다가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 얼마나 잠이 달고 맛있습니까? 저는 잠을 잘 자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도 이제 하루 종일 집에서 잤어요. 저녁에 잠깐 교회 와서 뭘 좀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잤으면 10시, 11시쯤 돼갖고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머리를 대면 얼마나 또 잠이 잘 오는지, 그게 복이에요. 어제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오후에 끄떡끄떡 졸았어요. 졸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몇 시쯤 자야지, 눕기만 하면 그냥 자요. 그런데 이 잠에 너무 깊이 빠지면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몇 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셔야지만 건강 유지가 돼요. 하나님, 내가 요만큼밖에 못 자는데 날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참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매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과 능력의 손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될까요? 수면 시간도 확보하셔야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내는 것들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면서,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세요.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게 해주세요.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다라고 말을 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있다. 임박한 이 회개의 기회를 말하고 있어요. 임박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늘 나 중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해 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고 교회와 함께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진심으로 통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편 51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성군이 맞나요? 여러분들은 다윗이 범죄한 것처럼 범죄하셨나요? 아니에요. 다윗의 범죄는 훨씬 더 강도가 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성군이라는 말을 들어요. 하나님도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을 해요.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의로운 자로 살았기 때문에요? 아니요. 다윗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인정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통회할 때 통회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늘 그분 앞에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허물이 그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주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엎드릴 적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씻어주셨어요. 깨끗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 미명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고백 가운데 늘 이런 것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에는 내가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이 주님을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